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음, 올해 꽤 긴 추석 연휴. 추석 내내 바깥에는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은 그렇게도 덥더니, 가을에는 이렇게 또 비가 내리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세요? 네, 오늘 주만 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의 주제는 용서 깜냥입니다. 깜냥이 표준어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빈번하게 하셨습니다. 참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깜냥이 되나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무튼 네, 오늘은 용서 깜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23장 44절이네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 달려 계시죠. 예수님이 평소에 입던 옷을, 즉 겉옷과 속옷을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이 그 옷을 각각 나누어서 누가 겉옷을 가지고 가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사하여라는 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저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각각 나눠 제비 뽑는 로마 군병들에게 하는 얘기였는지,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많은 사람을 선동한다라는 죄명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또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끌려가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주님, 선생님,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라는 고백도 했고,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하고, 12제자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마을과 고을로 두루 다니면서 권능을 행하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것이 글로 남아 성경이란 책으로 엮여지고 수천 년이 지나 그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조차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 목마름도 다 사라져버린 채 오로지 사단의 유혹에, 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을 쫓는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죽기 마지막 전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거라고 단정 짓는다면 그것을 틀렸다 할 수는 없으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그 당시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사뭇 조금 다를 수 있다. 또는 그것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예수님께서 23장 34절에서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그것과는 조금 별개의 것일 것이다.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법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마지막 모범을 보인 게 아니었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선물인 건 아시죠? 죄사함 맞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야 했던 이유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 바로 그 삶을 영위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새 인생에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용서하는 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로 전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건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것이 나오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존심? 그깟 것 버릴만 한데, 또는 어떤 것에는 자존심 기꺼이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게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내 가족은 쉽게 용서가 되는데 남은 쉽게 용서가 안 되고,
또 어떤 거는 남은 또 차라리 쉽게 용서가 되는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 줄 깜냥이 안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 호흡 거두면서까지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는 거는 이거 말이 이거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주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몸소 실천을 했었어야 하는 거였을까요?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깜냥이 안 된다면서 아니면 되는 건데 저만 이 깜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무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내가 길을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라 함은 뭐 거의 지금 같으면 이제 직장 또는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그러나 가족은 아니지만 친구는 아니지만 동료입니다. 근데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근데 갚는 날짜가 되는데 안 갚은 거죠.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 목이라는 게 진짜 목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 멱살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 잡은 거를 보면 나에게 빚진 동료가 갚겠다라고 한 날짜를 어긴 게 여러 번이겠죠. 한 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꽤 넘어섰다. 그러니 만나자마자 바로 멱살을 잡던 목을 이제 쥐어 잡은 거죠. 빚을 갚으라 합니다. 바로 대놓고 빚을 갚으랍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이미 용서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이거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돈이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죠. 이 자식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갚겠다고 한 게 벌써 몇 번이야.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니까 갚을 수 있어야 되고 큰 돈이면 아예 빌리지를 말든가. 또 자기한텐 작은 돈인데 나한텐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붙들고 목을 잡을 정도였으면 나한테는 그게 정말 절실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돈이 지금 없는 겁니다. 빌려줄 때는 그래도 동료라서 처지가 너무 딱해서 조금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빌려줬는데 이건 감단 날짜도 벌써 여러 번 어기고 지금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빚을 갚아라 좀! 근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 이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게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동료란 사람도 이미 멱살을 잡혔습니다. 목을 잡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못 갚고 있는 건데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내 목을 잡고 내 멱살을 부여잡고 돈 내라 이러고 있으니 자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기서 말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라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내가 안 갚는다고 그랬어? 내가 안 갚아? 고작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이 사람 왜 쪼잔하게 왜 이러는 거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 정말 이거 어디다가 대놓고 내 목을 부여잡아 내 목을 잡아. 당신은 인사도 할 줄 몰라?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좀 참아. 좀 기다려. 내가 준다고 그랬지. 참으라고. 좀 기다리라고. 내가 안 갚는데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간다고요?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자, 반대입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사정이 딱한가 봅니다. 정말 사정이 딱한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사정이 딱해. 어떡할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그 사람 목을 잡겠어. 그리고 지금 한두 번이에요. 나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탈탈탈탈 털어서 빌려줬어. 저 사람이 정말 갚을 의향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동료 같으면 요새 내 처지가 어떤 줄 알 텐데 담은 10분의 1이라도 좀 갖다 주든가 좀 갚아주든가. 한 푼도 안 갚으면서 맨날 그 날짜 되면 엎드려갖고 사정 두 손을 빌고 맨날 똑같아. 그냥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참아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나 갚을게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었어야지. 지금 나는, 내 처는, 내 자식들은, 내 애 학비는, 내 애 학교 등록비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아니 엎드려서 빌어서 상대방이 갚으면 나도 상대방 앞에서 빌겠어. 옛말에 돈을 서서 빌려주고, 아니 앉아서 빌려주고 뭐 서서 받는다 그랬나요? 아무튼 아니 엎드려서 간구해서 내가 너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나도 엎드리겠어. 엎드리는 게 능사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정은 딱해. 근데 나도 지금 미치겠다고. 30절 볼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여기서 그냥 옥에 가둔 게 아닙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요새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옥에 갇혀지면 그의 부모나 그의 배우자나 그의 자식이나 그의 친구나 누군가라도 좀 그가 옥에 갇혔으니 뭔가 좀 임시 변통으로라도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줄 때처럼 뭔가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 아니었을까요? 물론 안 그러면 제일 좋죠. 내가 돈이 있으면 기다려줄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수천만 가지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빌려간 사람은요, 자기 차 탈 거 다 타고요. 그것도 수입차 타고요. 자기 가족 때 되면 다 먹을 거 먹고 외식하고요. 애들 학교 잘 다닙니다. 근데 빌려준 나는 그 돈 못 받아서, 아니 그 돈 들어오면 그러다가 내 가족, 내 애는 쫄쫄이 굶고 학교 등록비도 못 내고 사람 구실 못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현실 아닌가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비유, 요 전에 나오는 게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나는 누군가한테 더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돈 못 갚아서 겨우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그 사람 집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줘서, 다 탕감해줘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지금 진짜 돈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빌려간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그거 지금 안 갚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 비유 보세요. 왜 용서 못 해주느냐? 궁금하시면 지금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 앞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부분은 조금 있으면 제가 나올 겁니다.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만 그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에서 제외되면 떠나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지향하는 바가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 속에 육체의 본성이 고개를 바짝 쳐듭니다. 턱이 하늘을 솟아 올라갑니다. 그 우리 육체의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신의 본성이 고개를 바짝 하늘을 향해 쳐들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용서를 얘기하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가 용서할 깜냥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즉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육신의 일로 맞닥뜨리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용서를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깜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물론 용서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거는 용서할 만하니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피 한 모까지 다 흘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이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이란 책으로 엮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서 딱 자기 앞에 갖다 줘도 읽지 않고 심지어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깨달아도 지켜 행하지도 못하는 우리까지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우리는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바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8장 21절 24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동료의 목을 잡았던 그 사람 바로 전 구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예수님이 하도 용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얼마나 기가 따갑게 들었길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서에 대한 거였겠습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 끝까지 하라는 거구나 이거.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끝까지 내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인 건 거죠.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거든. 내가 묵상해 보니 또 그 말도 맞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 확인하는 과정, 묵상하는 과정에 옛날에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도 떠올려서 회상해 보았겠죠. 또는 같이 다니면서 12제자 중에 동료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러한 상황에서 용서를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또 만나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떠오르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용서하라 그러지. 오죽 답답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걸 물어봤겠습니까?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라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묵상을 거듭하고 회상을 하고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겨우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용서는 7번까지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랬더니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합니다. 야, 미치고 팔짝 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시키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까? 스승입니까?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왜 그런 걸 시켜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7번에 70번까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나머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했느냐? 전에 다른 곳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당시 성경을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려면 하나님 한 번 쓰고 붓을 꺾고 자기 몸을 씻고 기도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제사장한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를 쓰면.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대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용서하라라는 그 뜻. 그게 바로 뭐냐면 뭐와 같으냐면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럼 이 임금이 하는 행동이 바로 뭐다? 용서다. 너희가 그걸 잘 듣고 지금 잘 들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동료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 바로 붙들고 목을 잡은 그 사람이 지금 붙들려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까 그 동료한테는 100데나리온 빌려줬죠. 근데 이 사람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생명을 빚진 겁니다. 아니, 단순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의미, 존재의 목적, 이 모든 것 하나로도 갚지 못하는 비용을 빚진 겁니다. 그걸 결산하기 위해서.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많이 빚졌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앞에 줄 볼게요. 그 종들과, 여기선 종들 복수입니다. 24절, 불려온 종은 한 사람입니다. 다시 그 위에 있는 종들과 복수입니다. 종들과 뭐 한다고요? 결산,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산한다는 건 주고 뺄 거 빼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준다, 뭐 이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죠. 말 단어로는 결산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임금의 종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임금 겁니다. 왕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과 뭘 결산하겠습니까? 종들이 왕한테 빚지는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왕이 종에게, 지금처럼 얘기하면 국회에서 1년에 한 번 예산을 정하죠. 그럼 그 예산이 정해지면 각 정부 부처가 그 예산에 따라서 전부 다 또 각 부처의 일을 하죠. 그게 한 해가 이제 끝나면 예산을 결산을 하죠.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 아니면 얼마가 좀 모자랐다, 모자란 건 어떻게 충당을 했다, 뭐 이렇게 결산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줄 거 주고 뺄 거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시킨 일을 얼마나 잘 했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불려온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게 아니라 주인이 이 종에게는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겨 놓은 겁니다. 그 일을 잘 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본 뜻은 10,000달란트를 빚진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비유이고, 실제 예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종들, 심지어 아까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 사람을 동료 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동료는 아까 누구라고요? 같이 직장 동료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예요? 임금의 종. 그러면 임금이 종들하고 결산할 때 있는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길에서 만나 붙들려 멱살을 잡힌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 동료도 임금의 종이에요. 종입니다. 어떠세요? 아니면 그건 아무리 들어도 아닌데 싶으신가요?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으면 그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자, 국회가 예산을 이제 정합니다. 정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조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럼 교육부 장관이 차관에게 또는 그 밑에 부서에게 또다시 각 부서별로 나눠주겠죠. 그 부서는 또 그 밑에 있는 처에 나눠주고 다 나눠주겠죠.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 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이 비유한 걸 다시 가지고 오면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한테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일을 줬는데 잘했니? 잘 못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년에는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래?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이거를 예수님은 이제 빚을 탕감받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이제 그 임금 앞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 밑에 있는 부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임금을 대신해서 할 일 중에 일부 또 어떤 업무를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도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거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비유를 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하냐면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성령님의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천국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임금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행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군사의 신분으로, 청지기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일을 주시기도 하고 5달란트에 해당되는 일을 주시기도 하고 2달란트, 1달란트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 일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그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자신이 할 일 중에 일부를 맡깁니다. 100데나리온씩 맡아서 또는 500데나리온씩 누군가를 맡아서 그 일을 줍니다. 내가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섬겨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일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일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깜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라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선뜻 안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보고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육신의 죄의 본능이 자꾸 이걸 가로막아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육신의 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빚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서 우리를 새 신부로 만들어주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안 되는 일을 해결하라고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무시하고 내가 용서를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깜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래. 그게 맞는 거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는 뜻이 지금 전혀 없는데 무조건 용서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느냐 마느냐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왜 내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말하고 하는지는 어떻게 하냐고 혹시 저한테 물으실 예정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께 그걸 물어야 되는 걸 모르고 지금 저한테 물어볼 참이세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하세요? 와, 기도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네, 성경 읽어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다 답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서요. 늘 내 곁에 계신다면서요. 그 하나님과 기도로 서로 대화 안 하면 뭘로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분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성령님 앞에 나아가 고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행하는 자에게는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의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통해 저자를 용서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가로막아서 너는 용서할 깜냥이 안 돼. 나는 널 용서 못하겠어.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깜냥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살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하게 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도 나의 동료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용서하랬다고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용서하라며. 다 용서하면 그 역시도 육신의 정욕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해 가시나요? 모든 걸 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고 그러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분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용서하라 그랬다고 7번에 70번까지 하라 그랬다고 무조건 성령으로 하라면 다 된다며. 그러면서 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아. 그러면서 내가 다 해주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거 물으십니다. 그러나 도무지 안 되는 용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십시오. 아멘.